어느 날 한 등산가가 높은 산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뎌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구조 요청이 바로 닿아서 헬리콥터가 바로 도착했고 그는 간신히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구조된 그가 나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잘 버텼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넘어졌을 때 누군가 나를 찾아와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여기까지 온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내가 버텼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의 선택과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인 이 신앙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의지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단순한 습관으로 이 자리에 나아온 걸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단 한 문장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멘. 이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잘 아시다시피 부활장이라고 불립니다. 바울은 이 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며 신앙의 기초이며 또 우리의 소망임을 강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활을 열심히 설명하다가 갑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8절 말씀인데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자신의 모습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자격 없는 사람, 때를 놓친 사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들이고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도들 가운데서 제일 뒤에 쳐져서 출발했다는 사실과 또 사도들 중에 유독 그 많이 그들과 구별되는 방법으로 부름받은 사실을 말하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능력이 있어서도 공로가 있어서도 도덕적으로 뛰어나서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도가 되었고 자신을 사도로 인식합니다. 그가 언급한 대로 자신이 영적으로 만삭되지 못한 자로서 보잘것없는 존재였고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바울의 인생의 방향을 바꾼 고백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과거는 부끄럽지만 자격은 분명 없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자로서의 경력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광대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읽은 말씀 한 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3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탄성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만으로도 기적과 같은 일인데 단순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바울 자신의 노력이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바울을 불러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세우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나의 노력의 결과다.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열심히 회개했기 때문이다. 내가 나된 것은 나의 사명감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멘. 여기서 은혜는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나 도움 정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바울의 인생은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를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사도로 불러주신 하나님, 교회를 무너뜨리던 손을 교회를 세우는 손으로 바꾸신 그 은혜,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실력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도 아니요, 다른 사람들보다 성실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롭게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은혜를 고백하며 결코 수동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은혜는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은혜는 변명거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참된 은혜는 이렇게 바울이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주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바울이 사역을 시작한 것은 사실이지만 바울도 힘에 지나도록 부지런히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도 다시 명백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수고했지만 교만하지 않았고 열심을 냈지만 자신의 공로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이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1990년대 북한은 경제적 고립을 타개하기 위해서 기상천외한 외화벌이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평양의 칠골교회를 중심으로 가짜 부흥회를 열어 해외 기독교 단체의 후원금을 끌어모으는 것이었는데요. 당시 가짜 부흥회에 동원된 사람들은 찬송가의 찬자도 모르는 당 간부나 예술 단원들이었습니다. 당성이 투철하고 사상적 변절의 우려가 없는 이들로 구성된 이들은 주일마다 교회에 출근을 하였습니다. 기독교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실전에 투입되기 전 이들은 성경의 주요 구절을 암기하고 찬송가 가사를 숙지하는 등 마치 배우가 대본을 익히듯 종교적 행위를 학습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남한 목회자나 해외 선교단체가 방문하는 날이면 예배당은 사전에 계획된 각본에 따라 격정적인 통곡과 기도가 넘치는 부흥회의 현장으로 돌변했습니다. 강단에서 설교가 시작되면 곳곳에 배치된 요원들이 신호에 맞춰 눈물을 흘리며 아멘을 외쳤고, 이러한 집단적인 감정 표출은 외부 방문객들의 종교적 감수성을 자극하는 결정적인 기제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착각한 남한의 교회들은 막대한 규모의 헌금과 식량 지원을 약속했으며, 이는 북한 정권이 필요로 했던 외화와 물자를 확보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감동적인 예배가 끝난 직후에는 교회 입구에서 지급받았던 성경책과 찬송가를 전량 회수하는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예배 시간 내에 한정하여 허용된 종교 서적은 개인적인 소지나 외부 반출이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대외적으로는 종교 활동을 보여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기독교 사상이 일반 주민들에게 확산되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이중적인 통제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보관 장소가 아닌 곳에서 성경이 발견되거나 교회 밖에서 찬송가를 흥얼거리는 행위가 단순한 규율 위반을 넘어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어 정치적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반복적인 연기를 위해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던 요원들 사이에서 실제로 기독교 교리에 감화되어 신앙을 갖게 되는 예기치 못한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직무로 시작했던 기도와 찬양 속에서 심리적 위안을 얻은 일부 가짜 신도들이 남몰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진심 어린 눈물을 흘리는 사례가 당국의 감시망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래서 칠곡교회 출석 인원들에 대한 사상 검열을 강화하고 보위부 요원들을 곳곳에 배치하여 변질된 사상을 색출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평양의 화려한 칠골교회에서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지하교회 신자들이 성경을 소지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잔혹한 현실이 공존했습니다. 북한의 칠골교회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지금 바로 상영하고 있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인데요. 기독교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깊은 감동과 깊은 여운을 남기는 영화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영화관에서 상영하고 있는 중이라 그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짧은 예고편을 잠깐 함께 보시겠습니다. 악단은 악단인데 가수 어디 갔어? 흉내 가지고서는 안 돼. 진짜 정말. 가졌네. 2억 달러입니다. 풍성한.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국제기독교연맹 감사단이 직접 지켜보는 가운데서 구흥회를 해보랍니다. 지금 당이 필요한 건 돈이야. 남성 가수 박교수? 이거 동료 좀 아닌가? 탈북 얘기는 하지 맙시다. 너 이번 일 잘 완수하면 이 자리 너 줄 수 있어. 당의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합시다. 지금부터 시인의 악단을 소개하겠습니다. 반동 분자가 여기 있다지 않습니까? 이 답답한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데 꼭 사시오. 우리 악단 명칭은 이렇게 됩니다. 신의 악단 어떻소? 영화의 결말을 미리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임무로 시작했던 성경 읽기, 연습 삼아 시작했던 찬송가, 그 모든 것이 누군가의 가슴에 실제로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연기했지만 하나님은 연기하지 않으셨고, 사람은 계산했지만 하나님은 그 틈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떠할까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진짜 성경을 가지고 있고 진짜 찬송가를 부르고 있으며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금지된 땅에서는 성경 한 권이 생명을 걸어야 얻을 수 있는 보물이 되고, 찬송 한 소절을 불러도 감옥으로 끌려갈 각오로 불러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쉽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고 너무 익숙하게 말씀을 듣고 너무 자연스럽게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누릴수록 더 깊어져야 하는데 은혜에 길들여져 버려서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예배가 금지된 그 땅에서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자리와 이 은혜의 자리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질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닌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잘할 때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끊어지지 않는 끈입니다. 우리가 무뎌졌을 때도,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삶입니다. 무뎌졌을 때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고, 형식에 빠졌을 때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고, 내가 중심이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선택해서도 아니며 우리가 버텨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오늘 예배로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태도를 바꾸고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바꾸고 하루를 살아가는 방향을 바꾸는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단순한 겸손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멘. 이 고백은 자신의 인생을 꿰뚫어 본 가장 정확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과거를 돌아봐도 은혜였고 현재를 살아봐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의 길을 생각해도 은혜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는 신앙의 고백이 이 예배가 끝난 뒤에도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고 다시 순종하게 하고 다시 사랑하게 하는 결단으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